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의 부모가 그의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배워놓으면 다 쓸모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쓰죠. 그 옛날 만물 박사들이 유명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나 인터넷의 검색을 통하여서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음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하고 싶다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 음식을 할 수 있는 것이 다 나오지요. 저도 컴퓨터로 무언가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서 유튜브를 검색하든지 인터넷을 검색해서 알아보기도 합니다. 알아두면 쓸모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기록해 놓은 복음서는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12살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42절에 보게 되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그 예루살렘에 가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표현을 보게 되면 관례에 따라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유대인들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서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관례라고 하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습관을 따라 예전에 했던 것 그대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해마다 방문하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만 혼자 두고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그렇게 명절 기간이 보내고 집에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거리가 약 1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대전에서 성남까지가 이 정도 거리에 미치는 길이라고 합니다. 지금에야 차를 타고 가면 1시간 반, 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예전 이 당시에는 걸어서 5일을 이동해야 되는, 5일간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라고 하는 것이죠. 먼 거리를 이동할 때에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의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만 쏙 빼놓고 출발해버린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생각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6월절이 되면 적어도 300만 명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대해서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6월절이 되면 많은 학자들이 이 얘기하는 걸로는 예루살렘성이 포화될 정도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이 태어나던 날도 잘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머무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그 수많은 인파들 사이에서 빠져나오면서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도 깜빡한 것입니다. 하룻길을 가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죠. 여기를 찾아봐도 저기를 찾아봐도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기 위해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룻길을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흘을 찾아 겨우 돌아온 기간까지, 떠났던 시간, 돌아왔던 기간, 그리고 찾는 시간까지 사흘을 뒤에서야 겨우 성전에서 예수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서로 질문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미 엉덩이를 몇 방 맞아야 했겠지만, 그러나 마리아도 대단한 것 같아요. 놀라서 묻는 거예요. 얘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느냐? 너를 찾느라고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룻길을 돌아와서 하루 종일 이 예루살렘 성을 찾아다녔던 것이죠. 그 말에 예수의 대답이 더 어이없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궁디팡팡해도 모자랄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0절을 보게 되면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말 아니겠어요? 애타게 찾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곳에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로 모르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일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왔고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5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설교도 나랑 전혀 맞지 않아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질 때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알 수 없지만, 알지 못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을 마음에 새겨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 말 어떤 말이든 흘려 들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마음에 새겨 놓는다면 그 말씀들이, 그 이야기들,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큰 일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을 마음에 새겨두는 것 말이죠.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말을 듣는 그 마리아의 그 행동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고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삶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 수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요. 주님, 진정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숨쉬는 말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말씀들이 나의 마음에 새겨둠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노은 중앙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숨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어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